하나님께라고 하는 제목의 오늘 큐티입니다. 첫 번째로 19절부터 20절에 살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로 알고 즉시 작고다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고 말합니다. 서기관들은 율법교사들을 말합니다.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주요 구성원들이고요. 유대 권력의 두 핵심 부류입니다. 19절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논평하는 것입니다. 논평의 핵심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입니다. 자신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꾸지람으로 예수님의 비유가 들린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 자기 죄를 발견하고 또 그렇게 적용을 해 나가는 것이 최고의 은혜인데 이들은 정말 대단한 자신들의 죄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포도원 비유에 등장하는 소작인들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영접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약간의 찔림에도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당할까봐 예수님의 책망을 외면합니다. 예수님을 잡아 자신들의 죄를 숨기고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지만 많은 백성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 여론이 두려워서 잠시 보류하는 것이죠. 말씀이 들리는 은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말씀이 들렸습니다. 자기 죄가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 비유 속에 나와 있는 비유와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백성들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왜 백성들을 두려워했을까요? 백성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가 전도하고 양육한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줍니다. 나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이 나를 위해 생명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분이 좋고 가르치는 게 좋아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없으면 서기관들이 되고 대제사장들이 되고 맙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없으면 그저 남 위에서 군림하기 좋아하는 대제사장의 삶을 살게 됩니다. 2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엿보다는 예수님을 체포할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당시 사형시킬 수 있는 것은 로마 정부의 고유 권한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면 로마 정부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법으로는 죽일 수 있죠. 그들은 로마법에 위배될 만한 은행을 찾고자 예수를 정탐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정탐들은 유대의 여러 정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자신들의 주요한 교리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목적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올무에 걸리게 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원수끼리 한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할 때는 너무 쉽게 한마음이 되어서 잡으려고 합니다. 선해 보이는 동생도 착한 친척도 착한 동수도 나를 잡으려고 합니다. 말에 책 잡히지 않으려고 하면 사탄은 이렇게 갖은 방법으로
우리를 모략합니다. 호시탐탐 나를 노리는 사탄을 이기려면 기도하고 말씀으로 대적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비해야 합니다. 인생은 말의 실수가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앙이 건강하지 못할 때 올무에 걸립니다. 매사에 남 탓을 하는 사람은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에도 남을 탓하지 않고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책 잡히지 않는 비결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올바른 책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회개하고 돌이킵니까? 아니면 책망한 사람을 비난합니까? 내 죄를 지적할 때 회개하지 않고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자기 권세 아래 두려고 하지만 예수님만이 참 권세인 것을 믿습니까? 나는 말의 올무를 놓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걸리는 사람입니까? 둘째입니다. 21절부터 22절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수하들이 이번에는 칭찬과 아부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나왔습니다. 강한 자를 무너뜨리려면 비판보다는 칭찬과 아부를 해야 합니다. 강한 자는 그 아부 때문에 무너집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끄리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끄리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싫어하는 한 가지 때문에 어떤 사람을 계속해서 미워하고 처음부터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해서 싫고 학벌이 없어서 싫고 못생겨서 싫고 그냥 싫어서 싫습니다. 그런데 끓이는 이유가 사람을 외모로 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외모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올무에 안 걸리시는데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끓이깁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올무에 걸립니다. 책 잡으러 온 사람이 예수님과 한편인 것처럼 정확한 말로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이 칭찬은 과장되었고 어떤 진정성도 없습니다. 이것을 이르러 아부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아부인 줄 알면서도 그 아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리처드 스탱글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부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유리한 처지에 놓이기 위해 다른 사람을 높이는 현실 조작이자 미래의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하는 의도적인 거래다라고 말합니다. 아부하면 생리적으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분비가 되어서 뇌에 기분이 좋은 생화학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힘이 약한 침팬지가 대장 침팬지의 등을 긁어주면 세로토닌 수치가 막 올라간다고 합니다. 실제로 칭찬이나 아부를 들으면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아부에도 황금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럴듯하게 해야 하고요. 그 사람이 없는 곳에 해야 하고요. 그리고 누구나 아는 사실은 칭찬하지 말아야 합니다. 칭찬하더라도 새로운 사실도 칭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칭찬과 부탁을 같이 하지 말고 여러 사람에게 같은 칭찬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아부의 황금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렇듯하게 들리십니까? 서기관들은 진리에 쓸 수 있는 원리는 외모를 취하지 않는 것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했지만 정작 그들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기 때문에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모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의 뜻은 얼굴을 취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들이 예수님께 아부했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평소에 예수님과 이들이 말씀의 교제가 없었다는 것이 분별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좋았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다라고 그들이 말했는데 정말 이렇게 믿었다면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전혀 어떤 말씀의 교제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무시하기 딱 좋은 목수의 아들이기 때문이고요.
목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은 그들에게 죽을 때까지 무시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평소에 교제가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 칭찬하는 것은 지체들끼리의 사랑과 격려와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기득권층을 외모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의 올무에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수하들을 오직 책잡기를 엿보고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을 때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잘난 사람일수록 교활하게 교양과 칭찬으로 남을 죽이려 들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나는 문제가 없고 당신이 문제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관계를 드러냅니다. 22절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질문 자체는 악하지 않지만 그 동기가 악합니다. 당시 로마에 세금을 내는 일은 매우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로마는 거둔 곡물의 10분의 1과 그리고 술과 기름의 5분의 1을 소득세로 내어야 하고요. 또 순이득의 100분의 1을 소위 인두세라고 하는 명목으로 내게 했습니다. 인두세는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입니다. 당시 인두세는 로마 정부가 식민지 인구조사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식민지 백성이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고 황제를 섬기는 표시로 이 인두세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큰 반감을 보였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황제 숭배를 이유로 납세를 거부해서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율법적인 근본주의자 바리새인들은 반체제적인 활동으로 납세를 거부했지만 현실주의자이며 로마 권력을 옹호하고 또 체제 옹호자인 서기관들은 납세를 찬성했거든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질문 자체는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을 수 있습니다. 어떤 편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어떤 편을 든다 하더라도 그 반대편에 있는 정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고 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정오하는 로마의 점령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으로 여겨져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움을 당할 것이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에 대항하도록 선동하는 행위로 총독에게 고발당할 것이 뻔합니다. 어떤 대답을 해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믿을수록 어려운 문제가 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가고 취직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안 생기고 무조건 앞날이 창창 열리는 것은 절대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사건이 올수록 더 큰 소망이 생기고 사건이 올수록 더 큰 소명이 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기에 칭찬과 아부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말의 올무에 넘어간 적은 언제입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는 탓에 어떤 시험을 당했습니까? 나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기에 아부와 칭찬에 넘어갑니까? 원수가 하나 되어 나를 올무에 넘어뜨리려 할 때 그들의 악한 의도와 행위가 보입니까? 셋째입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들의 관계를 아신 예수님은 지혜로운 대답으로 말의 올무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관계는 간사하고 교활한 태도를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합니다. 그 당시 데나리온은 로마의 은전인데 디베리우스 가이사의
반흉상과 그리고 그곳에 디베리우스 가이사, 신적 아우구스티누스의 아들이라는 글자가 함께 써져 있습니다. 간사한 자들이 마지못해 로마에 복종하는 것을 상징하는 로마의 동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에게 그 동전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이미 가이사의 통치를 인정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이미 세금 문제에서 타협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이 치신 올무에 걸려들었습니다. 돈에 우리가 신사임당이 있고 세종대왕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신사임당이나 세종대왕의 것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돈은 자기 자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너무 율법적으로 믿다 보니까 이원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그림이, 형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로마 돈을 쓰면 안 되고, 그런데 이들은 이미 호주머니에 로마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들도 그것에 타협하고 살았던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들은 대답을 통해서 가이사의 통치를 인정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한 국가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세금의 의무를 다해야 하기에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치, 경제처럼 인간의 모든 세속의 역사에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와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25절에 이러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우리는 항상 가이사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지만 주님은 창조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주님은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국가와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올바른 자세를 말씀하신 겁니다. 로마 은하인 데나리온에는 황제 가이사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 정부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로마 돈에는 황제의 형상이 있다고? 그러면 황제의 것이라면, 그러면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게 드려야 합니다. 가이사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속국가의 권위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합니다. 이 둘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권위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세금도 자녀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와 질서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악한 정부라서 세금을 내지 않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세금을 내야만 최소한 질서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이중장부를 가지고 탈취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별하되 순종해야 합니다. 악한 남편이라도 그를 위해 기도하되 순종해야 합니다. 이 땅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잣대로 분별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말의 올무에 걸리지 않으려면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주님은 궁지에 빠질 위험에서 말씀을 잘 적용하여 원수의 입을 다물게 하셨습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유대 당국자들이 보낸 사람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지만 결국 책잡지 못하였습니다. 책잡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는 말한 것을 물고 늘어진다는 뜻이고 누군가의 허를 찌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놀랍게 여겼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일을 본 것처럼 충격을 받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충격을 받고 반응해야 합니다. 죽은 자들은 피리를 보르도 춤추지 않고 가슴도 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도 충격을 받고 이것은 보통 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어떤 믿음의 반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믿는 사람은 세상이 놀랄만한 말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주장에도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자기 주장이 없고 서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희생과 섬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대단해 보이는 권력도, 재물도, 가족도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까? 나는 부조리해 보이는 윗질서에 순종합니까? 가이사도, 가족도, 재물도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와 질서에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우리가 말의 올무에 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의 올무에 걸리는 것은 외모로 사람을 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고, 외모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끄리끼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을 부르짖으면서도 마음속에 끓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한 교회 안에, 한 공동체 안에 한 형제 자매 지체로서 섬기고 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끄리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내 마음속에는 남 탓을 하고 있기에 나는 옳고 그는 그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의 올무에 걸려듭니다. 상처가 많고 건강하지 못해서 올무를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시험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혈기를 내고 이성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원수가 하나 되어 나를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들의 악한 의도와 행위를 꿰뚫어보는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모두 하나같이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내 죄부터 먼저 보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으나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예수님을 자기 권세 아래 두려고 하지만 예수님만이 참 권세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최고의 해결책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자녀 문제에 대하여,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희생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온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의료진과 방역팀과 실무진들에게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제사회가 이제 하나가 되고 서로 협력하여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루속히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와 일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말의 올무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관계 우리들 교회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여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말씀이 왕노릇하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